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이고요. 로마서 5장인데요. 자, 앞에 있는 스크린 욥기 15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땡 하고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세 친구의 연이은 공격을 악바리처럼 하나하나 상대하며 대적했지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 너 죄 졌어. 얼른 회개해. 아니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 죄 안 지었다고. 참 답답하네. 옥신각신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며 서로 그냥 치고받고 장군멍군하면서 첫 번째 1라운드를 보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처럼 욥도 양보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쭉 1라운드를 달렸습니다. 땡 하고 2라운드가 시작되니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1라운드에서 아주 점잖고 조심스럽게 죄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도 같은 태도일까요? 아니요. 완전 정반대요. 언제 이 사람이 점잖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살벌하게 입을 놀리는 것이 오늘 말씀 15장을 통해서 찾아집니다. 엘리바스는 확신합니다. 욥은 너무 뻔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탄을 쏟아붓는데요. 20절부터 35절을 읽으면 세상에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완전히 악담을 저주를 갖다가 쏟아붓는 것이 20절부터 35절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 오늘 15장 전체를 쭉 읽고 나서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지는 이 말이 처음 나왔어요. 엘리바스가 한 말을 다 읽고 나서 지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당신 주제나 좀 파악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이 말이 나와요.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자신 좀 알아.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요? 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15장 읽어보세요. 그 말 나온다니까요. 지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그노티 세 아우톤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아폴로 신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문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신전에 써붙여 있었던 문구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전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앞에다가 교회 입구 그 위에다가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딱 써붙이면 여러분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읽기 싫어가지고 신교실 문을 이용하는데 거기에도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쓰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신전이니까 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은 신이 인간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신 앞에선 인간이 신으로부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신 앞에서 나는 참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처럼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죽고, 똑똑하다고 신전 앞에 와가지고 철학적으로 막 이야기해도 신 앞에서는 무지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지한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미약한 존재인지 좀 알아라라는 것이죠. 15장을 읽으면서 엘리바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쥐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좀 들여다봐. 당신이 지혜가 그렇게 많고 똑똑해? 세상의 지혜 다 가졌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그 말 할 수 있어?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요, 남들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감히 신 앞에서조차 나는 무지하지 않아, 나는 똑똑해, 신이 알려준 모든 지혜를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참으로 부족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야. 내가 무지하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아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주변에 널려있는 철학자들마다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자기 머릿속에 다 있대. 자기 입을 통해서만 나온대.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이 써 붙어있는 신전을 바라볼 때마다 소크라테스는 나의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나는 부족하다. 또 내 능력은 또 얼마나 부족하냐? 나는 죽고 마는 존재이거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저 문구를 볼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지함을 갖다가 인식했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미약한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지 좀 알아라, 이 말이죠.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고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수개월 동안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가 와서 마치 지혜를 전세라도 낸 듯이 지혜 운운하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도 인과응보, 권선징악, 뿌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곤나고 팥 심으면 판난다,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나를 정죄하거든요. 너 고난이 있지? 그러므로 너 고난에 씨를 뿌린 거야. 너 죄 지었어 라고 계속 비난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를 마치면서 욥이 강조한 것은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12장 초반에도 13장 초반에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거든요. 당신들이 얘기한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욥이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너희는 마치 지혜의 달인이라도 된 듯 내 고난에 관해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누가 그런 거 모르냐? 이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욥이 한 말을 갖다가 평가절하하는데 2절 헛된 지식이다, 3절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다, 무익한 말이다, 4절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한 말이다, 5절 간사한 자의 혀다, 6절 너 자신을 정죄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깔아뭉개버렸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왜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이거 꼰대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 몇 살이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창세기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막 말하니까, 이 어린 놈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놈이 어디서 입을 나불나불거려? 라고 하는 게 7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보다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은데
네가 살아온 날들 동안 습득한 그 지혜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겠느냐? 네가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았고 그 시대 속에서 철학자들이 조상들에게 가르쳐준 그 지혜를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했다니까 하면서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어린 놈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나이가 벼슬이다 라고 하면서 나이를 벼슬처럼 막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죠? 우리는 꼰대처럼 굴지 말자고요, 여러분. 자, 11절부터 13절은요 더 심해요. 11절부터 13절에서는 어디 감히 눈을 부라리고 그래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짓거린다고 막말을 해요. 엘리바스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방정 떨다가 더욱더 죄인 된다. 이 말을 읽으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15장 읽고 나서 한 말이 뭐라고요? 쥐는 6절 더더욱이고요. 입방정 떨다가 너 더 죄인 된다. 쥐도 지금 입방정 떨잖아요. 나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눈을 부다리네 마네 그냥 입을 함부로 놀리네 마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도 똑같이 죄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왜 남한테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욥기에는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관계된 단어들이 70번 이상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은 어떻게 알아요? 전통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그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욥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는 알고 있어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과 응보 사상을 신봉하는 친구들의 이해 범주 속에는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죄 있는 사람이 번성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기막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은 다 선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일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져서 여러분이 좌회전 우회전하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지 여러분이 정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알람시계에 맞춰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맞춰진 알람대로 돌아간다면 신호등이 착착착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멈추고 하듯이 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이 시간까지 있었고 이후의 시간에 또 있을 것입니까? 세상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악인들은 어둠 속에만 갇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인과 응보, 권선, 징악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어둠 가운데 거해야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지금은 비가 멈췄어요. 오는 길에 비 왔잖아요. 그 비는 선한 사람들만을 위한 비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 비 안 맞아요? 자, 비가 그치고 언제 해가 뜨는지 제가 날씨를 안 봤어요. 내일 해가 뜬다고 봅시다. 내일 해가 촥 뜨면 선한 사람들에게만 그 해가 비치고 악한 사람들에게 해가 안 비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5장 45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고난 당하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도 한다는 것은 세상살이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말처럼 의인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시편 34편 시인이 이야기하듯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등등 주변으로 밀려난 모든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부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등등 중심부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은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본문에도 나왔죠. 나와가지고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비아냥거린 거거든요. 그들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세리들 멀리했어요. 창녀들 멀리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과부들 다 멀리했어요. 외모를 취했거든요. 욥에게서 부당하고 무고하게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부당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이제 여러분만 욥은 자, 이제 15장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읽으면 친구들의 말 가운데 올바른 말이, 맞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욥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자,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에서도 핵심 구절을 제가 하나 뽑아 드릴 테니까 표시를 하세요.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핵심 구절 제가 하나씩 뽑아 드리죠. 15장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을 읽어주세요.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를 인정하는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율법을 주신 이래로 무엇이 죄인 줄 알기 시작하면서 율법 앞에서 죄 없는 인생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죄 없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해온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엘리바스는 이미 4장에서 같은 말을 했어요.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좀 전에 읽은 14절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피조물이 없으며 부패하고 죄 많은 사람이 결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이 말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엘리바스는요, 쥐는 이 말이죠. 여인에게서 난 자는 깨끗하지 않다. 쥐는 여인에게서 안 났어요? 옆에 있는 빌다, 소발 전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유독 욥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합니까? 쥐는 자기들은 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요, 엘리바스와 친구들은요, 주장하기를, 뭐, 죄는 있지. 하지만 욥처럼 고난받을 정도는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욥의 눈 속에 있는 티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인과 응보 전통으로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몰아붙이는 새 친구들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워 율법을 편협하게 해석하여 변두리 인생들을 정죄한 율법주의자들은
깊은 고통의 나락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결코 줄 수가 없어요. 늘 정죄하는 데만 바쁘거든요.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야, 우리는 욥과 같지 않아. 욥처럼 저런 죄는 짓지 않았어. 세리와 창녀처럼, 그리고 병든 자처럼, 과부처럼 우리는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뽐내고 의시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독 율법을 운운하면서 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들, 이러한 자들을 상대하니 욥은 항상 대화한 다음에 그 끝에서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이런 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들이요, 잔치를 짓고 나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듯이 논쟁하고 난 다음에 욥이 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위로가 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Original sin. 이 원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willful s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범죄예요. 욥은요, 자신도 죄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원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죄성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주장하는 재앙을 불러오는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쑤셔대는 것이, 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 야, 원죄 말고 자범죄, 너 네 의지를 가지고 죄 졌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죄인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듯이 줄줄줄 외세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욥은 결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일반 원리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봉하는 친구들이 볼 때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의 생명, 10명의 생명도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들의 머리에서, 이들의 상식 속에서. 친구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진 전통적 지혜의 가르침도 그렇게 말한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18절에서도 엘리바스는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조상 대대로 물려준 지혜가, 전통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조상들이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물려내려온 그 지혜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는 거야. 틀림없어. 그런데 여러분, 전통에 기반하면 어떤 말도 어떤 정죄도 가능한 것입니까?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게 결국 정죄하며 비난하며 살라고 물려준 것입니까?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인데 어떻게 그것이 지혜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생명을 주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달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엘리바스는 친구의 고민과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인과 응보라는 전통적 가르침을 유일한 진리라고 착각하며 인과 응보 사상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고통당하는 친구의 억장을 뒤집어 놓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 없는 정답은 큰 아픔을 주지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정답도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아픔을 줍니까? 친구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는 말마다 사랑이 없고 하는 말마다 답이 그 가운데 없어요. 욥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욥이 완전히 그냥 상처가, 이 그냥 가슴에 대못이 계속 쿵쿵쿵 쳐지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모은 지혜라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전통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 어떤 전통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지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소크라테스의 지적처럼 아무리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많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죄로 인한 멸망과 죽음을 언급하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지만 욥은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부활을 소망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말과 자신의 말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비난과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요. 욥은 친구들의 말 폭탄까지 재료로 삼아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결론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나는 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가 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급기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다음 대에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로마서 이제 5장을 펴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된 우리가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내려가셔서 6절 함께 읽어요.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알려줍니다. 또 8절을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진노 중에도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독생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는 부당한 고난에 관한 책이며 동시에 부당한 은혜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인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의 고난에서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분이 당하신 부당한 고난, 즉 방금 읽은 로마서 5장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당하게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평안을 허락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부당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권선징하게 하나님으로만 확신하는 욥의 친구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나의 죄는 무엇이고 이 고난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욥에게 적대감을 보인 친구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값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태도입니다. 야, 아무것도 우리가 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본주의 논리로, 시장 경제의 원칙으로 이해하고자 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은혜 말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잔인함이 따라옵니다. 새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부정이고, 욥은 자신의 부당한 고난을 주장하며 냉혹하고 은혜 없는 체계에 대해서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은혜를 위해서 욥은 오래전에 도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과 회복과 구원도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엘리바스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권선징악만이 있었고, 그래서 친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유죄를 속단하며 정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언어로 표출되어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는 죄악된 우리를 위해,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늘 되뇌이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 풍파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구속을 사모하는 고난당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넘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모든 죄인을 구속하실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부당하게 고난당하시어 감히 죄인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부당한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을 얻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과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결같은 사랑과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녀임을 확인하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회복을 소망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